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 중에 32절 말씀이 있는데요. 32절 말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모두가 암송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영접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보면 감기 기운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이제 감기 겨우 이겼다 싶었는데 오늘 성도들 보니까 아직도 훌쩍훌쩍거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잘 이겨내십시오.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야 그냥 벗이라 그러죠. 벗.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감기도 지나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되면 저절로 몸에서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계속 있는 분들은 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그만큼 약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드시는 거 잘 드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소화불량 걸리지 말고 잘 드시고 내 몸의 건강, 양식이 돼서 몸이 튼튼하다 보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 면역 체계가 하나씩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참 이겨내서 야 다 이겼다 싶은데 우리 사모님이 한마디씩 해요. 당신이 감기 걸리면 나까지 옮기니까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그렇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한창 힘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한 분 한 분이든 또한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도 뭐 갈 때 마음껏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그렇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모든 일들을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고 그 일 하나하나 만남의 관계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없이 다 인도하시되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어루만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보고 쓰다듬어 주는 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사랑받는 분들이 되길 바래. 근데 갑자기 이놈 너 뭐하다 왔어? 그걸 갑자기 이렇게 찔리잖아요. 이렇게 찔리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나 보다. 제가 아주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고백해야 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냥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도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 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제자로서는 뭡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럼 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듣고 아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제자로서 행하려고 해요. 근데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그 부딪힘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면 돼. 어떤 경우는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만 해서 막 돌파. 막 그걸 깨부수고 막 가라 그러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거 뭐 깨부시든 마든 어때요? 그냥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 부딪힘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딪히다가 내가 깨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죠. 여러분 부딪혀서 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여서 가는 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깨뜨리라 하는 때도 있지만 피해서 다 돌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 드렸어요?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먹고 입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저도 모르게 저도 강박관념이 있어요. 했던 일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어떤 순간에 하지 못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다. 매 순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제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수님은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길 대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길이 열릴 것이고 또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제 손가락이 지금 5개인데 이 중에 진리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근데 찾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진리는 딱 하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기에서 해요. 요거래. 천만에 틀렸어. 여러분 고르는 거죠, 뭐 여러분 많이. 사실은 저는 지금 약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약지를, 진리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구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선과 은혜는 손이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손 전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씩 골라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하나를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지혜로운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5개 중에서 어떤 걸 뽑았어야 될까?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맞아 떨어지면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지척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기 누가 이렇게 손을 계속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뭡니까? 이 목적을 이룰 때 가지는 여러 가지가 뻗어 있지만 해내는 일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 나중에 가지 말고 다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에 나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냥 쉬겠지만 쉬는 게 아니야. 아이들 보면 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될 때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엄지를 하든지 뭐 집게를 하든지 새끼손가락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을 넘어가면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많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을 먼저 딱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근데 그 10계명을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가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신이 또 이렇게 없어. 10개인데 10개 왜 못해? 쉽지. 근데 개수로 말하면 참 쉬운데 막상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 이 10가지도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할 때 어떤 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금방 제가 손가락 5개 말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만약에 5이다 하면 그 5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아멘. 자유로울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또 여력이 있을 때 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날 때 주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았던 사람 손 들어봐. 저도 주일이니까 좋다 하고 일어나요. 근데 어떤 때는 일어날 때 막 몸이 뻑적지근하고 아이고 여기저리고 저기저리고 이제는 제게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웃는 분들은 저하고 통하는 것이 있는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하실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산뜻하고 개운한 경우도 있지만 밤새 잠자면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어떤 틀이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에게 늘 주셨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10계명의 틀을 주셨고 신약으로 말하면 10계명을 함축해서 딱 예수님이 2가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그 틀을 딱 2가지로만 딱 얘기했는데 하나로만 말하면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큰 소리로 하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 갑자기 미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참 속이 막 답답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미워하니까 막 더 악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런 끝장난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막 속이 부르르 끓고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해결되고 막 죄송하지만 도화지 있으면 그 도화지에다 그려놓고 이름까지 써놓고 그냥 막 때리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냥 박박박 찢고 이건 해결됐어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또 다시 쭉 떠올라. 아, 내가 잊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 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 그 미움의 감정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겨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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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예, 눈물을 흘려도 아픈 감정이 있어도 내 마음에 상처가 기억이 나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그 진리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야,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만 했는데 쭉 내려와서 우리가 그 자손이다. 여러분, 그 자손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손이 흘러내려오는 모든 뿌리는 있지만 그 시대에 사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사실은 먼저 조상적부터가 아니라 누구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유롭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묶여 살게 돼 있어요.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사람의 관계면 관계, 어떤 일이면 일의 관계 속에 자꾸 묶여 있다 보니까 참된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 야, 모든 걸 끊어내? 예, 좋습니다. 끊어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아멘. 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한 십계명, 신약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의 기준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벌써 양심에 찔림이 와요, 안 와요? 예, 그럼 그게 벌써 죄인 거예요. 말씀의 기준도 있지만 그 말씀의 기준이 어떤 때는 기억이 나고 생각날 때는 참 괜찮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이건 아니구나. 여러분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 쉽지 않아.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모든 자유로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 자, 이게 저도 주저주저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면서 하나님을 차라리 모를 때는 모르는 순간이 왜? 하나님 모르시니까. 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중요한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고 모든 일을 하는 순간에도 다 함께 계셔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돼.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준 틀이 만약에 있다면 그 틀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어떤 순간엔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고 욕심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뭐예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상승한 즉 사망의 이르는. 씨는 작은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라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세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셔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오시는 예수님을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떤 시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세론을 주장하면서 이단의 사상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시점에 보면 또다시 그런 단체들이 등장하겠죠. 왜? 예수님의 아직도 오시지 않음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그 현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자유해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의 가장 큰 것은 자유할지어다.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나도 여러분도 늘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동안 자유를 이루기까지,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아무런 연줄이 없이 갑자기 뿅 나타난 분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어린 친구들이 도깨비 얘기를 하면 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뭐가 팍팍팍 생겼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야 좋겠다. 개뿔 좋긴 뭘 좋아. 노 없었어. 저도 지금 어쨌든 60평생 넘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항상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벌써 1월 달이 딱 어제부로 끝나고 2월 1일로 시작해서 모든 일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지만 또다시 새로 시작되는 2월 1일이 되면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자유롭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자유로우면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 말씀하세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 제목도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했으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계속 생각하고요. 생명이 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호흡이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어떤 순간에는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 단절되는 느낌. 막 같이 여기 죄송해요, 앞에 우리 장혜영 권사님 맨 앞에 계신 게 쭉 연결돼서 딱 연결시켜서 99만 가면 돼. 아니구나, 거꾸로 얘기했다. 99를 했고 1만 가면 돼. 99점도 잘했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은 목표는 몇 점이에요? 100점이니까 1만 가면 돼. 근데 그 1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99점으로 막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와서 야, 다 찼구나, 1이면 된다. 근데 무던히 이렇게 애를 쓰고 저를 안 써야 된다. 딱 1%. 근데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갈 때 오늘 참된 자유는 뭐냐? 내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목적이잖아요. 또 전도한다,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앞에 다 내놓을 때 여러분 숨김이 없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에바다, 에바다, 아멘이죠. 예, 제가 에바다 하면 여러분 열려라 아셨죠? 에바다, 열려라. 아멘. 그 뜻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예,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의 소망, 그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려라. 그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저 자신이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누가 막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되고 가고 싶은 거 가면 돼. 근데 어떤 때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제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그냥 제한 받는 것 때문에 안타깝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도할 준비를 주셨구나. 예. 희망의 생각은 뭐냐면 막히면 막힌 대로 아이고 나 어쩌면 좌절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막힘 속에서 하나님이 더 잠깐 기다리나 보다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 또 보십시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뭐요? 죽이려 하는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 쳐내. 그러니까 뭡니까? 저 예수를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쳐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들리는 대로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은 고치는 말씀, 그 말씀은 은혜를 주시는 말씀.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예요? 말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계속 행하시면서 많은 백성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픈 자가 오니까 아픈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배고픈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는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 뭐 주석도 있고 해석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것은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걸 생각하면 기적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 은혜의 예수, 그 능력의 예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자요? 행하는 분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진리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로우십시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